요한서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할 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라.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라. 경외하는 자가 되라. 자가 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라. 우리도 11절 하면 11절 시작.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그 보면 가난해도 명철한 자, 가난해도 명철한 자, 가난해도 명철한 자. 읽어보세요. 가난해도 명철한 자. 이 본문을 NASB 성경에 보면 The rich man is wise in his own ey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이 부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하죠. 잠언서 우리가 12장 15절 한번 봅시다. 잠언서 12장 15절 1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지혜롭다, 또 정당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권고를 듣는 사람들. 이 권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자가 교만해서 정신적이고 지적인 재능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면은 이런 약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건 약도 없어요. 완전히 인생 막 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명철한 자. 왜 가난해도 명철한 자? 이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해도 무한 자, 명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가꾸기가 있습니다. 예?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두 가지 가꾸기. 첫째는 세상적인 자기 가꾸기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가꾸기. 세상적으로 나를 가꾸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제일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 화장품도 사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 세상적으로 나를 가꾸려고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을 버는데 힘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세상적인 자기 가꾸기. 세상적인 자기 가꾸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자기 가꾸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자기 가꾸기. 다음에 시작. 영적인 자기 가꾸기. 이 영적인 자기 가꾸기라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니까 영적인 자기 가꾸기는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세상적인 자기 가꾸기. 세상적으로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느냐 하는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 따라서 가난해도 명철한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자기 가꾸기 물론 하죠. 사람이 자기를 안 가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를 가꿉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들은 영적인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사람. 영적인 자기.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나, 세상적인 나 이것만 늘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관심을 좀 돌려야 돼요. 어디로 돌리느냐? 영적으로. 따라서 영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간단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면 돼요? 10분만 투자하면 10분만. 실제로 그래요. 정말로 하루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루에 10분씩만 딱 투자해도요. 영적인 자기가꾸기 충분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10분. 몇 분? 10분. 아니 24시간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10분 그거 못 받쳐요. 또 10분이 나중에 좀 하다 보면은 15분도 되고 20분도 되고 얼마든지 가느냐.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하고 시작. 5분 성경 읽고 5분 기도. 이게 바로 영적인 자기 가꾸기. 영적인 자기 가꾸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바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이 세상과 싸우면서 뭐 코로나와 싸우고 황사랑 싸워야 되고 뭐 추위랑 싸워야 되고 막 오만 것 싸울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조금 돌아서서 영적인 자기 가꾸기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잘 가꾸어지면 세상적인 그 사람도 잘 가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잘 가꾸어지면 영적으로 잘 가꾸어지느냐? No. 우리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보다 덜. 이 사람 쳐다보세요.
큰 부자 하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시작. 큰 부자 되는 거 실제로요. 세상 눈에 비이는 게 없어요. 예? 그래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우리나라 부자들 중에서도.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자기 가꾸기가 돼야 돼요. 세상적인 자기만 가꾸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만 보니까 그것만 가꾸려고 노력하지.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가꾸기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12절 한번 봐요. 시작.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나니라. 이제 두 번째는 의인이 덕이하는 세상. 뭐하는 세상? 의인이 덕이하는 세상. 의인이 덕이하는 세상.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이 덕이하는 세상. 네. 의인이 덕이하는 세상.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이 기준이 무엇이냐? 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 여기서 뭐가 갈려져요?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니까 우선 누구랑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 좋죠. 또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누구랑 관계가 좋아? 이웃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의인이잖아요. 그럼 악인은 뭐냐? 말씀 밖에 있는 사람. 말씀 밖에 있는 사람.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은 첫째로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이 좋은 관계는 교회에서나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좋은 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별로 주는 것 없지만은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전부 다 이권 다툼이에요. 이권 다툼 속에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나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야말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이 덕이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인이 막 온 천지에 그냥 막 퍼져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영화가 있다. 따르게 큰 영화가 있다. 그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과도 정말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면 참 영화로운 세상이 돼요. 영광스러운 세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요. 의인이 다스리는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 의인이 다스리는 세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니까 왕 위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왕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고 만주의 주니까 우리 가정에도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 위에 누가 계셔야 돼?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다 이 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세상 의인이 다스려야지 악인이 다스리면 안 된다는 세상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야말로 의인이 덕이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런 세상이 복을 받고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부모 없는 가정하고 똑같아요. 에? 하나님 없는 세상, 어떤 세상하고 똑같아요? 부모 없는 가정하고 똑같다니까요. 부모 없는 가정이라는 게 정말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뭐 부모가 없어서 이게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니까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이건 불행이고 그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없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고 없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은 그런 가장 불행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거기가 어디든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네?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람들끼리 막 사치기 사잡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웃음도 즐거움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없어져버리고 세상이 아주 죽을 망생이가 되어버립니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쨌기나 간에 하늘에서 모시고 내려와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와서는 하나님 가지 마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천사가 새벽에 떠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가시면 안 돼요. 나한테 뭐 하고 가라고? 축복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뭔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복을 받았잖아요. 에?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내보내면 안 돼. 내 삶 속에서 속에 빠지며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과음을 막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여기 멈추어 달라. 내 앉아있는 이 장소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 멈추어 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빼버리고 막 뭐만 것 때만 것 다 가지고 막 살아가야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별로 대단한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그랬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김일성이 갖다 북한의 정권을 딱 잡으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1945년도에 해방될 고무렵에는 저 김일성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안 내려오고. 근데 1년 딱 지나보니까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막 괴를 불사지르고 막 어마한 짓을 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숨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전부 남한 땅, 전부 한탄강 인친강 건너가지고 남한으로 못 내려오는 사람은 그 남아있었어요. 못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람만 북한에 남아있었다니까요. 원래는 우리나라에 북한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잘 살았고. 근데 못 내려올 사람 빼고 다 내려와요. 이런 세상은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딱 들어서면 사람이 숨어서요. 이렇게 임진강 건너고 한탄강 건너서 막 남한으로 내려온다가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탈북자들 보세요. 저 한 번씩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살 곳이 아니고 악인들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그냥 막 자기 혼자 조용히 밥 3끼 먹고 살다가 죽어야지 괜히 그 나라 다스린다고 써가지고서 나라 망쳐버리잖아. 이 나라는 악인이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에 누구를 파송하면 될 것 같아요? 강보희 집사님? 파송할까요? 오늘 저녁에? 집합이 들어가면 올라가 보려 합니까? 38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나?
저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김정은이 빨리 끄집어내고 어떻게든지 빨리 바꿔야 돼. 악인이 다스리면 나라는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뭐 김정은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이유가 그놈의 악인이 때문에 그래. 그런 놈들은 빨리 끄집어내려야 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을 숨게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 막 저번에 하는 거 뭐더라고? 그 뭐죠? 뭐 망갑, 이만갑인가? 이만갑이라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니까 남한에 와서 제일 자기는 신기했던 게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거였더랍니다. 은행 가서 뭐 하는 거? 돈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은행 가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 예금을 하고 또 가서 또 찾고 또 예금하고 또 가서 또 찾고 내놔 또 돈을.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랍니다. 한 번도 국가에서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이 배급 주는 인간들은 그런 걸 못하게 해요. 그런 거 하는 제도도 안 만들어도. 그게 막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숨어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악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봅시다. 13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를 자복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버려라. 뭐를? 죄를 자복하고 버려라.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려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행실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내가 뭘 했다라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무게 중심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놈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한 건, 한 행동,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성공적인 그런 인생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보세요. 이 왕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온 나라가 죄악구덩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 전체가 뭐가 돼요? 죄악구덩이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온 나라가 왕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왕을 위해서만 존재하니까 왕 앞에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나머지 막 백성들이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왕이 회개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다윗 왕. 다윗. 그 사람은 빼고. 솔로몬 왕. 그런 몇몇 사람 빼고. 왕이 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영조 같은 사람은 연세가 80 몇 세에 죽었어요. 왕 노릇을 몇 년 했냐면은 60 몇 년 했어요. 60년. 그러니까 혼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 죽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사도세자잖아요. 그 아들 뭐 짜들 그렇게 죽일 것까지는 없었는데 막 아들 죽여버리고, 그 정치하다 그런 거죠. 그래야 그 소리가 막 엄청난 악이 막 쌓이는 거예요. 왕제로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이래 해야 세상이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혼자서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막 세상에 막 죄가 막 넘치도록 그냥 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거든요. 왕 자신이 죄. 왕 자신이 죄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막 온통 죄가 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요, 왕들은 옛날에 그랬대요. 구정궁궐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정궁궐.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보고해주면 그런가. 여러분, 신하들이 왕한테 보고할 때 나라가 잘 된다 그러겠어요? 잘 안 된다 그러겠어요? 잘 안 된다 그래요. 옛날에요. 잘 된다 그러죠. 잘 된다. 옛날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왕이 그때 선조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이제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일본 놈이 외적 이것들은요 부산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부산이 함락돼 버렸어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밀양, 김천, 상주 이쪽으로 쫙 올라갔거든요. 그 올라오는 게 사람들, 신하들이 보고하기를 아직 괜찮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청주까지 왔어요. 충주인가 청주. 그 누가 있었어요? 신립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신하들이 말이야, 아이고 이제 저놈들 끝장났다. 이제 볼장 나가라. 누구 때문에? 신립장군이 지키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물러간다. 이래 됐는데 세상에 신립장군이 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죽지세로 그냥 한양으로 올라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렸죠. 선조가 저 그냥 파천을 해버리는 거죠. 의주로 가고 저 어디야 평양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회개할 줄, 왕이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신하들이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왕 자체가 사실은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왕제도 같은 이런 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가지고 또 이래 한번 살펴보고 한번 뒤집어 놓고 또 한번 살피고 또 뒤집고, 이게 자꾸 돼야 세상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좀 복잡해요. 막 했다가 막 바뀌서 하니까 복잡한데,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바뀌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바뀌면 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이제 딱 정착이 돼가지고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바뀔 거니까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막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한번 바뀌고 나면 또 막 세례 막 다 쳐내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따라해,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구약 성경은 뭐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제사 중심입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제사 중심. 신약 성경의 중심이 뭘까요? 십자가. 그럼요. 할렐루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물어봅시다. 제사와 십자가가 왜 생긴 겁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죄.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리바리 그냥 제사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마지막 갈보리 골고다 언덕길까지 올라가는 그게요. 그 과정이 전부 다 뭐 하는 과정입니까? 십자가 지는 과정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신약 구약 전체 합쳐서 주제 하나 알고 보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가셔. 아 그래 너는 뭐 어차피 말 수 없으니 너는 죄 짓고 살아. 그럼 내 팽개 쳐버려. 하나님이 내 팽개 쳐버리면 신명기 28장 그 앞에 말고 14절까지 말고 뒤로 쭉 보세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쏟아집니다. 따라해. 어마어마한 저주. 이거 저주도 막 보통 저주. 신명기 28장 읽어봤죠? 그 뒤로 한번 쭉 15절부터 한번 쫙 한번 읽어봐요. 저주도 막 그런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리면 이런 엄청난 저주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저주를 받고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것까지는 인간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체 주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네 번째는 항상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경외하는 자.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을 판단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돼요. 돈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권력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것만 잘 보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되어 있으면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경외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서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하드라는 말이거든요. 파하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파하드. 근데 요거는 아주 강력한 공포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한 공포심. 아주 강한 공포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요 빼고 그냥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시편 119편 161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61절. 119편 161절. (161절) 읽어봐요.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의 마음은 뭐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러니까 요 경외라는 단어가 또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무슨 단어가 쓰여져요? 네, 요 지금 방금 파하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따라서 파하드. 그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말씀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 때도 파하드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항상, 따라서 항상.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언서 28장 14절.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의 거리와. 그러니까 항상. 이 말은 타미드라는 말인데요. 타미드. 항상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은 아주 영속적이고 계속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경외한다라는 말이 그냥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경외하고 치아버리는 것이 가지고 아주 영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따라서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고 날마다 경외하고 시간마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사는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작.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